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요청한 그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하여 주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또한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해석해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먹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요청한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기도는 꼭 지도자가만 기도하고 성도들은 기도를 오히려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 모습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 보고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자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때는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못했어요? 기도 못했죠. 다 잤죠. 그죠? 그 기도는 육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들이 뭐 해요? 잠잤지요. 잠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때는 또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봤을 때 5장을 봤을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아랫사람들은 기도를 못해요. 우린 기도 이러면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기도 이럴 것 같으면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구하는 것들을.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서 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관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종교는 다 기도가 있다 없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불교지요. 불교.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기도의 일환들이에요. 그게 정성을 쏟으면은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게 뭐냐?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의 그 뭐냐? 신관이란 말이에요. 신. 이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신은 인간들의 정성을 들여야 응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신과는 뭐냐? 인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의 종교는 다른 것이 뭐냐면은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걸 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걸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 재림신앙은 아래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까 그 복음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야. 그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평안을 빌라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 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에 아무에게나 보낸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만나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은 그 제자들을 영접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은 요를 만날 거야. 그게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제자들 찾아가가지고서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간 것은 아무나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라야 내게 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주게 만들어준 것은 이건 모두에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농명된 자들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세상 말로 짜고 치는 고수들이라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을 자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오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 속에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그 예수를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고 시인해서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그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오면은 그 예수가 저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고 그게 다 들려져요. 그 얘기가 들려지고 믿어진단 말이죠. 그럼 믿어지면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예수를 뭐라 그러냐? 주여 하고 뭐 하느냐? 영접을 하게 되죠. 영접을 하게 되는. 요거를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저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네 하고 뭐 하냐? 영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해 가지고서 이삭을 낳죠. 약속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들이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 역할. 그러니까 그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들. 뭐 날개 달려 날아다니는 그런 그 개념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이 다 천사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같은 부류끼리만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한 몸에 있는 지체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체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지체가 어느 쪽에 하나가 병들었을 것 같으면은 이 병든 지체가 내 몸에다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나 아파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몸은 그 지체의 아픔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지체를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낭만 닥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지체가 아프면 사인을 준단 말이죠. 나 아프다니까. 그러면은 다른 지체는 괜찮은데도 이 지체, 아픈 지체를 위해서 모든 지체가 뭐 하느냐, 합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는데 아파. 응급실에 가야 돼. 그럼 이 몸 때문에 자자. 아유, 그거 가야 되나? 그 팔만 가라 그래라. 이렇게,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럼 팔이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나 아프다니까. 그럼 뭐냐, 온몸이 일어나가지고 부실수 해가지고 깨가지고서 말이 옷 주워서 입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기도를 요렇게 생각하세요. 아픈 몸이 뭐를 해요? 요청을 하죠. 아프다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바울은 혼자 이게 담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하는 그 일들이 아래 일이에요? 위에서 난 일이에요? 위에서 난 일들이잖아요. 위에서 난 일들은 아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래 힘은 아무 무용지물이라니까. 아래 힘은. 위에서 난 일을 하는 것은 위에서 오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럼 위에서 오는 이 힘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콜을 한단 말이죠.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콜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좀 구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지체와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뭐냐?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하냐? 콜을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이 요청하는 게. 그럼 기도는 아무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지체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체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흔히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세미나를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안수도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뭐가 되느냐?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성령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이 영을 알아본다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의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뭘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마음이 딱 이렇게 이 스크린 쳐지는 게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영이 알아본다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알아본다니까.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분이 상대방 속에 있는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사람들은 모두가 뭐가 돼요? 한 몸이 되겠죠. 그걸 지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그러잖아요. 지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 지체가 있는데, 이것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이에요. 나아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곧 뭐냐?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형제는 부모가 같은 사이, 한 부모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형제라니까. 형제. 그 형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가족이라니까. 가족.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신약으로 오면은 아브라함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뭐라 그래요?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은 신약의 믿음으로 나는 자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인물.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날 기다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나아진 자들을, 이 사람들을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육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나아져. 성령으로 나아지니까 그게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땅에 속했어요? 위에 속했어요? 위에 속했지요. 위에 속했기 때문에 위에 속한 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해요. 양식을 받아야 해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위의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 모인 그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아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위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위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는 전부 뭐가 되느냐? 위의 걸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위의 걸 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위의 걸 구하는 요러한 요 모습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기도라 그런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것들은 위에 속한 그룹, 위에 속한 그 그룹이 뭐냐?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 위로부터 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 그러면 위로부터 난 자들이 위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위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거 마치 지금 우리 교회 같이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게 위로부터 뭐를 주신다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누구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동일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우리가 뭐가 되냐? 교제를 하고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바울은 그걸 지금 여기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뭐 바울이 뭐 나 좀 도와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아래 거예요? 위에 거예요? 그 기도하라 이 얘기는 위에 거 주겠다는 거예요. 아래 거는 구하라고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뭐 아래 걸 내가 돈 구하라고 열심히 하면 가서 일하면 돈은 벌어. 그 아래 걸 위해서 구하는 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위에 거라, 위에 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전부 뭐예요? 이 땅의 거예요? 위에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전부 영적인 것이지. 아래 것이 없다니까. 근데 이게 그 교회가 마귀라는 놈이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을 세워놔놓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자꾸 아래 걸 구하는 것을 기도로 가르쳐 놔버렸단 말이죠.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거기다 가로 열고 뭐를 담아놨어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그 공부하고 시험 공부 잘 되고 뭐 전부 땅의 거잖아요. 사업 잘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가 아래 거예요? 위에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안 돼. 이건 기도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 내 거잖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같으면 아들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아들만 구한다니까. 아들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들은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요?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아들만이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와야 돼. 아들의 영이 와야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진짜 기도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가 거듭나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되는데 화목은 언제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죄사함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자기 몸을 가지고서 뭐 했다 그래요? 막힌 담을 흘려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고 이웃과 이웃을 화평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언제 하느냐?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하나님의 화평이 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것으로 믿어져야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자기 백성들 개개인들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주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죽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그 피를 보고서 뭐 하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화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서 그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세 가지가 증거물이 담겨 있죠. 그래서 증거계라고 그러잖아요. 증거계. 그 위에 그 뚜껑을 씌운 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를 해주세요. 그 옆에 그룹이 두 그룹이 이렇게 서 있죠. 두 그룹. 이 성막을 제가 좀 할 건데 두 그룹이 서 있잖아요. 두 그룹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 피가 맞는지. 이게 마치 우리가 공항에 비행기타를 할 때 검색대 통과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이 부정한 피다 그럼 즉사하는 거예요. 뿌리지 못하고 즉사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피를 뿌렸을 때 아버지께서 뭐 하냐? 그 피를 흠양하시고 보시고 뭐 하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같으면 법궤 속에 담긴 것들이 뭐가 되냐? 용서를 받는 것이 돼. 그럼 법궤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그 상징물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피 때문에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앞세우고 나오지 않는 자는 절대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나라의 의는 예수 피라니까. 예수님 피. 예수님 피로서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 속에는 우리 공로가 담겨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롯이 누구 것만이에요? 예수님 거죠. 그게 온판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우리 공로가 거기 담길 게 없다니까. 이게 마지막 때 뭐가 되느냐? 악한 자들이 뭐 하느냐? 예수의 피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섞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갈라디안 교회. 그 갈라디안 신앙이 뭐예요? 예수도 믿고 거기다 뭐까지 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안 신앙. 이게 인간들에게 먹히는 게, 너무 잘 먹히는 게 뭐냐? 내가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자꾸만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실제 예수님의 피에 있을까요? 인간의 자기 행위에 있을까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의 피는 그냥 엎져버려 두는 것이고, 중요한 건 종교꾼들은 뭐냐? 예수의 피가 아니고 인간의 의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인간들이 그거 의롭다 해야 뭐를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뭐도 내고 그래야 뭘 한다니까. 종교 생활은 뭐냐? 인간의 의를 통해 가지고 신과 거래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 종교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종교가 돼버렸다니까.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오직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 바라보는 거. 오직 위에서 오는 그거 하나 바라보는 것이, 약속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이고, 종교는 뭐냐? 내 의를 가지고서 신 앞에 나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신앙 그대로 하는데 모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많은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믿음 좋다 그러죠.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된 열심일 것 같으면 참 좋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 열심을 통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받은 것에 대한 피드백으로 나오는 열심일 것 같으면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게 마치 누가 같으냐면 바나바 같은 거예요. 바나바는 어때요? 성령 임하고 나가지 은혜를 받으니 뭐 하게요? 전답을 팔아서 교회 내놓지요. 바나바가 있죠. 그 모습을 보고서 흉내 낸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바나바는 귀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놔 버렸어. 이게 갈라디아 신앙이라는 갈라디아 신앙. 제가 가장 싸우는 게 이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얘기를 안 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에 꼼수가 담겨 있다고. 꼼수가. 그 꼼수가 뭐냐? 인간들 행위를 자꾸만 끌쳐내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서 인간의 행위는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그 일을 행하게 한다니까. 그 일을 행하게 한다니까.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지금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라 요청을 했어요. 1절 내용을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뭐하고? 다름질을 하고 그러죠. 주의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아요. 이걸 주의 말씀이 다름질을 하고 이 얘기는 물론 이것이 복음 전파의 한 일환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을 해야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반드시 뭐를 하느냐? 일을 하게 돼 있어. 일을 하게 돼 있어. 말씀 자체는 이것이 곧 뭐냐? 동사예요, 동사. 참 이것이 뭐냐? 명사라, 명사. 이 말씀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나타나느냐? 행함이 나타나. 이게 동사라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사역 동사로 쓰는 이유가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뭔가 자꾸만 일을 시키게 한다니까. 이게 원동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동력. 그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뭔가 자꾸만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성은 뭐 한다? 생명의 속성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활동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역동하는 거예요. 막 움직인다니까. 움직여.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 막 이게 운동을 일으킨다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대로. 여기서 하는 말씀 싹 빠져나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물을 존재케 하는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요. 그럼 그 만물을 여러분을 생각하시라고. 나를 생각하시라고. 나를.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말씀이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돼 있어. 움직이게 돼 있어. 제가 늘 비유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표현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에너지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밥이라 그러는 거예요. 밥. 밥을 먹어야 이 밥이 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밥은 한 번 먹고 안 먹는다. 매일 먹어야 된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끼니마다 밥을 먹고 아픈 사람은 밥 먹는다 안 먹는다. 사람이 왜 죽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늙어도 밥을 잘 잤을 것 같으면 아주 오래 살아. 근데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럼 곧 가야 돼. 우리 최인환 집사님은 아주 오래 살게 생겼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아주 많이 아플 거야.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 그것이 뭐냐. 이게 좀 선순환인데, 몸이 건강하니까 밥을 땡기는 거예요. 밥이 들어가니 건강해지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 은혜로 격발을 하게 되는 거. 이 속성이라니까, 이 속성.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뭐 한다 그래요, 지금? 다름질 한다 그러잖아요. 다름질 한다고. 여러분이 다름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름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름질 하는 것이지. 뭔가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응? 여러분들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께서 사랑케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하냐? 형제를 뭐 한다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죠.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사랑은 우리 거 없어. 우리한테 사랑이 없다니까.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이 사랑할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랑할 대상을. 누가 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랑을 찾게 만들어. 오늘 또 이거 유명한 말이네. 따라합시다. 사랑이 사랑을 찾게 만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랑이,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찾게 만들어. 그럼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둘이 디디디디디디 해서 만나면은 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것이 곧 뭐냐? 누구 사랑이에요? 우리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화목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를 사랑케 하는 것, 형제와 형제를 사랑케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그 사랑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이죠. 그럼 또 묻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일 것 같으면 사랑 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돼 있어. 그 속성이라니까, 속성.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하게 돼 있다 이 얘기가 속성이라니까, 속성. 따라합시다. 생명은 속성이다. 아멘? 생명이라는 게 우리를 받으면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막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자꾸만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현역광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가 많아요. 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좌파들이에요. 이거는 속성이 그렇다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데 나훈아가 찾아가고 임영웅이가 찾아가고 장윤정이가 찾아가고 전현무가 찾아가고 박나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파들이야. 이 트로트 하는데 이찬원이나 영탁이가 이런 애들, 장민호나 이런 애들 다 우파라고, 우파. 근데 락을 좋아하고 하는 애들은 다 좌파야. 성향이 그렇다고, 속성이. 그래서 옛날에 하도 디스코 이렇게 할 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저 지옥가 가가지고 할 거 지금 여기서 미리 하고 있다고. 저 연습하고 있다고. 찔러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짓을 못 해요. 그게 싫다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왜 그거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해요? 싫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어저께 그 현역강을 보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신승태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은 사랑은 생명의 꽃이야.
제목이. 오늘 가서 들어보세요. 신승택 걸 들어야 돼.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이 노래는 패티김이 부르는 노래인데 패티김보다 신승택가 훨씬 그게 있어. 많은 사람이 불렀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신승태가 최고 앞골이야, 앞골. 거기에 가사가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드릴 것도 없어요.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에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드릴 것도 없어요.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뿐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뭐를 받는다 그래요? 사랑이 있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지금 이 쉬운 얘기로 뭐가 같으냐면은 큐피트의 화살과 같아.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 백성들에게 뭐냐? 사랑의 화살을 다 쏘아놔버렸어.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은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 이 화살을 찾아가게 돼. 우리 모두가 뭐냐? 예수님이 쏜 그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사랑의 화살을 다 맞았다고, 여기. 화살 맞았어요. 그러면 이 화살이 나로 하여금 이 화살의 주인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뭐 하느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고백을 하는데,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드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뿐이에요. 요 가사가 좋아가지고 내가 노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응?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나 항상 그대 위에 살리라.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우리 김성훈 집사님 다음 시간에 이거 특성 한번 해요, 이거. 내가 어제 그걸 들으면서 전율이 오더라고. 전 참고로 이 트로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트로트 특자도 몰랐어. 가요? 어디 그 세속음악 해. 불러도 찬송음만 부르고. TV도 안 봤다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 있어. 계시가 담겨 있어.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트로트를 즐기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 응? 그리고 요즘에 한창 이게 이렇게 히트하는 그런 것들인데,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반딧불. 황가람 씨가 부른 반딧불인데, 그게 TVN에 그게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실패하다가 이제 40 넘어가고 이걸 떴더라고. 이걸 하나 떴는데, 그 반딧불이라는 그 가사도 내가 얘기를 해줄게. 어디 가서.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쉬운 얘기로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벌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별이 아니고 나는 벌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벌레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를 본 거예요. 진짜 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뭐 같아? 벌레야. 내가 개똥벌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딧불이 뭐냐? 가사가 참 재미있어.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별인데 이게 반딧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럼 우리는 모두가 뭐냐? 쉬운 얘기로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은 지혜의 아들은 전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다 그래요? 별과 같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해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토해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별은 누구냐?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별들이에요. 별들. 내가 별이에요. 예수님 걸 받아서 빛을 토하는 별이에요. 그 예수님이 참빛이고 우리는 가짜 빛이죠. 참빛을 받아가지고 토해내는 빛인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요한계시록을 같으면 하늘 예루살렘 성을 12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빛을 토해내는 건 보석밖에 없어. 여러분들 찜질방에 가면 보석 있죠? 난 처음에 거기 생겨가지고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걸 보고서 하늘 예루살렘 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와 저기 저렇구나. 그럼 그 빛 보석들이 각양의 자기 빛을 발휘하잖아. 근데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 누가 있어야 그 빛이 발휘돼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받아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은 참빛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되느냐? 보석들은 참빛을 비춰내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요 황가람이라는 사람 반딧불, 오늘 미션 두 가지야. 사랑은 생명의 꽃하고 그 다음에 황가람이 부른 반딧불을 한번 꼭 들어보시라고. 가사를 잘 보시라고, 가사를. 우리는 별이 아니고 별에서 떨어져 나온 개똥벌레예요. 그게 곧 뭐냐? 반딧불이라니까. 반딧불. 그게 반딧불은 언제 빛을 발해요? 밤에 빛을 발해요. 성도는 별이라는 것은 밤에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예수제 이게 달라야 돼. 드러나야 된다니까. 이걸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등경 위에. 그런데 성도를 일컬어가지고서 너희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어때요? 소금이 뭐 했다 그래요? 맛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맛을 잃었다. 맛을 잃은 소금이니까 뭐냐?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수없이 많고 교회는 수없이 많은데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은 뭐냐? 가치관이 달리 살 때 빛이 되고 맛이 되는데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 똑같은 가치관을. 세상 사람이 돈 밝히니까 교인들도 돈 밝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그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그런 것, 맛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밖에 버려 뭐 한다 그래요? 지금 교회가 그래 밟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은혜가 품고 있는 내용들을 토해내게 되겠어요. 이걸 삶이라 그런다고, 살. 그래서 신앙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생활이라니까, 생활. 신앙은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 생활은 위의 것을 토해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간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 이것이 곧 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서 다름질을 하면은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말씀이 영광이라는 거,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게 생명. 그것을 뭐 하느냐?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게 만드는. 그 토해내는 그 생명의 모습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고.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해 이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랑이 와요. 본능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만약에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은 진짜 한 성령 안에 난 사람일 것 같으면 이상하게 뭐하냐?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런 마음들이 뭐냐? 위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 첫째가 뭐냐? 말씀이 다름질을 하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하냐?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뭐하냐? 토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도록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기도를 처음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몰라.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을 구하게 해주는 분이 뭐냐? 하나님 은혜라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알게 해준다니까. 아멘?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혼자 떠든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이제 다양하잖아요.
특히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 지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 제가 여러분들이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럼 또 묻습니다. 저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은 관심 갖는 것이고 관심 가지면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늘 이걸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잊지를 못해.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잊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디가 있어요? 안에 있잖아. 내 안에 들어오잖아. 그럼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뭐냐? 애쓰게 돼 있어. 관심을 갖게 돼 있어. 그 관심 갖는 이러한 것들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많은 교인들이 다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중수만큼 해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에밀리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고 여러분들의 가족일 것 같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그게 왜 그냥 관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가족은 사랑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각나고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사랑의 관계 안에 확 넣어놔 버렸어. 넣어놓을 것 같으면 서로 관심을 갖게 될까 안 갖게 될까요? 갖게 되죠. 갖게 되면 뭐 하냐? 구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뭐로 필요한 거, 뭐가 참 관심을 갖게 돼. 관심을.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 뭐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거는 누가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달라 이거는 요구할 거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같은 사랑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첫째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그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율법 아래 했을 때는 목사님이 누구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 것 같으면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됐어. 그 말 쏙지 마시라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기도해 줄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같은 영 안에, 같은 사랑 안에 있을 때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그대로 저들을 만나 주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저들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도. 제가 우리 애들을 참 안타깝게도 우리 새끼 3명 있지만은 이 복음이 아직 들어와 있지를 못해요. 그럼 내가 늘 이게 아파. 엄청 아프다고 이게. 내 새끼들인데.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찾아와서 만나 주셨듯이 저 새끼들 빨리 좀 찾아가세요. 늦지 말고 빨리 찾아가세요. 내가 보기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저 새끼들 좀 찾아가가지고서 하나님 각각 만남이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냥 살살 부딪히지 말고 아주 강하게 한번 딥 임팩트 있지. 딥. 혜성이 와가지고서 꽉 부딪히듯이 하나님 좀 박살이 나도록 좀 부딪혀가지고서 헷갈려 좀 디비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의 한 모습이라, 모습. 다 누구같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한테 바랄 것 같으면 누구같이 되기를 바랐겠어요?
예수님 같이 되기를 바라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꾸만 예수님의 그라운드 안으로 그냥 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요청한다는 얘기는 니하고 내하고 우리 형제 아이가이잖아.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래 기도 좀 해. 이 소리야 이 소리. 근데 법안에 있을 때는 안 됐는데 성령 오고 나니까 누구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만 하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니까. 아멘? 네. 그 다음 2절 보세요.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 이게 중요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어지게 하는 대상이 모든 인류예요. 택한 자들만 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뭐를 줘요? 믿음을 주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선물은 다 받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두가 다 똑같다. 아니 다르다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하고 한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가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받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냐? 악한 자들. 그거 한번 보세요. 2절이 뭐예요? 또한 우리를 우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뭐하라? 건지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도 항상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 악한 자들 무리 속에서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요청하는 대상은 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의 요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런다니까. 인간에게서 난 것일 것 같으면은 인간들 모두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뭐가 오냐? 믿음을 선물로 주잖아요. 선물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갈 때에 제자들 보고 묻잖아요.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 그러고 선생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이 고백의 출처를 알려줘요. 출처를 알려주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알아보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네한테 알려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아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보고 고백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나를 아는 것이지, 저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날 모르잖아. 선생이라 알고 선지자라 알고 이러잖아. 근데 너희들은 달리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 택함을 입었고 선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 거야. 내 교회를. 이건 곧 뭐냐? 천부께서 알게 해준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니까.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래요.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고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러한 고백을 가진 교인들이 모인 이곳에 아래 것들이 장난을 못 치죠. 아래 것들이 이기지를 못하죠. 위의 가치를 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위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생명의 꽃이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뭐냐? 위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건 사랑 하나밖에 없어. 당신을 사랑하는, 오직 그대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거 그거. 그래서 믿음을 받은 자들 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은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인내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들, 아픔들을 다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고난이라는 것은 이건 내부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싸우는 거예요. 고난은. 핍박은 외부적인 것이에요.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핍박이고, 고난은 내 안에 나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서 산다는 게 이 고난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게 고난이라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걸 내가 겪어야 돼. 이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아픔이라.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걸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사랑은 하면서 뭐 하래요?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하고? 견디느라 그러지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내가 세상 가치를 쫓아갈 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곧 뭐냐? 고난인 거예요, 고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고난이 없지요. 내 마음대로 되는데 뭐 고난이 있어.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이게 아픔이라니까. 순교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이 순교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글이 쌓여서 목숨 달라 그러는 것이지, 목숨 내놓는 것이지, 그것도 못하면서 목숨 내는다,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런 순교는 없어요. 내가 모든 것들 차압당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고난은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거예요. 차압당할 때마다 아파. 모든 걸 뺏어간다니까. 핍박은 뭐냐?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나를 푸싱하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받으면은 그 믿음이 주님의 사랑을 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은 뭐 하느냐? 내가 이 두 가지를 겪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최고의 고난이 뭐냐?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났을 것 같으면은 세상 말로 짱이 될 사람이요. 대제사장을 꿈꾸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 그 당시에 로마에 유학을 갔다?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일본 유학만 갔다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느냐? 한 자리씩 해먹잖아요. 유학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 우리 김선희 집사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죠? 누가 뭐라 그러거든 그거 내놓으시라고. 트럼프 시대는 그게 못 켜. 지금 시민권 없이 쫓겨나는 사람들 어떻게 천만 명이 쫓겨난다 그러잖아. 그 쫓겨나는 그 사람이 뭐가 없어서 쫓겨나요? 이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 지금 미국 시민권과 똑같은 거예요. 최고인데.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재판도 하지 못해요. 때리지 못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 나가지고 기껏 얻어 터지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로마 시민권이라 그러죠. 이게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리석지요. 그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고 어리석은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이 날 것 같으면 매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겠죠? 그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롭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건 어리석음이 돼버려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데 로마 시민권이 해가지고 동참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어리석음이 돼버려. 그래서 바울의 지혜로움은 매 맞고 나서 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나 송은주 권사님이나 저 다 미국 시민권자 맞네. 미국 시민권자 와가지고 김정일이가 데려갔다 이럴 것 같으면은 붙잡히게 갔다. 미국이 개입을 해. 왜?
내 시민권, 우리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갔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그지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로 시민권자에게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시민권자에게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겠다고. 아멘? 이게 특권이지, 특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기도는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럼 그 제사장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이 제사장들은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누구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는 누구만 해요? 하나님의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 이외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족에서 레위 지파를 꺼져가지고 이들은 내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게 만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세상 기업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지요. 이건 왜? 너희들은 세상 거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걸 먹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걸 먹고 사는 사람.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 지은 거 11조 이걸 할 것 같으면 그들이 바치는 11조는 누구 것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만 기도할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해 주는 것은 누가 사느냐?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1조를 가져오는 것은 이 농사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갖다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을 지을 것 같으면 가장 좋은 것을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지 않고 하나만 받고 나머지 9은 이건 누구 거예요? 지들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를 가지고서 이걸 누구를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레위 지파에게 먹이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럼 레위 지파는 이걸 먹으면서 이건 누구 거 먹는 거예요? 하나님 걸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걸 먹는 레위 지파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백성들이 이래야 같으면 이 백성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게 구약의 그 모습이래. 제사장들 세워놓고 가는 것이. 그 구약의 레위 지파의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레위 지파의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왕 같은 뭐이다?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거는 드러난 형식에 있어서 모습이고 실제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모두가 뭐냐?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라 그러냐? 제사장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제사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그랬잖아. 아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들만이 하나님 앞에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들과 아들들끼리 서로 뭐 하느냐?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으로. 지금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혼자 믿음이 다름질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을 하고 나도 하나님의 악한 자에서 나를 건져줬듯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악한 자에서 건져내시고 나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에브리바디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한 몸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산 목영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되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이 알아보게 만들어. 그래서 서로 끌어당긴다니까. 사랑하게 만든다니까. 그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은혜 공동체라고 그러고, 그 은혜 공동체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여러분들을 다 우리가 교회로 주의 나라의 부르심을 입고 나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모습이 곧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서 받은 은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애찬을 즐기고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니 해도 밥 먹는 교제가 최고라. 밥은 누구하고 먹어야 된다? 식구야, 식구. 그걸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렇다고. 식구라 그런단 말이죠. 가족이라 그러고. 싫은 사람하고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요. 싫은 사람이 밥 먹자 하면 같으면 겁나잖아요. 싫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 그럴 때 그 밥맛이, 이 밥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촉매고 매개체고, 사랑과 서로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지 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애찬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서 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은 선수만 한다, 선수로 뽑힌 자만이 한다, 뽑히지 않아도 모두가 한다. 뽑힌 자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뽑혔잖아. 맞습니까? 그럼 태릉 선수촌에 뽑혔을 것 같으면 태릉 선수촌에 누구만 들어가요? 국가대표만 들어가잖아요. 국가대표로 뽑힌 자들만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태릉 선수에 들어간 것은 놀라고 들어보냈어요? 열심히 운동하라 보냈어요? 열심히 운동하라 보냈죠. 그럼 여러분들이 뽑혀서 왔을 것 같으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기서 해야 되겠죠. 이 일을 우리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에서 낯설지 않다니까. 거기는 훈련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훈련된 사람이 가는 곳이라니까. 따라합시다. 역사는 훈련받는 것이고, 본게임은 천국에서 하는 것이다. 본게임 뛰고 싶어요? 맨날 훈련만 하고 후보를 할래요? 그럼 본게임에 뛰려면은, 주전으로 뛰려면은 여기서 열심히 해야지. 아멘?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2군에 있다가 열심히 하면 1군으로 옮겨지잖아. 1군으로 올라가면 연봉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것들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요즘같이 참 진짜 우리 교회같이 창세된 언약을 증거하고 창세된 언약을 듣는 이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된다? 아끼고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조금 섭섭한 거 뭐 이런 것들에도 다 그거는 아래 것이고 아래 것들이고, 위의 가치를 가지고서 다 승화시켜야 돼. 녹여내고 이겨내야 돼. 아멘?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섬겨야 되고, 모든 것들이에요. 생명의 아픔이라는 것은, 생명의 자람이라는 것은 아파요. 아프다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나도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영광이 엄청나잖아. 기쁨이 있잖아. 기쁨. 그럼 그 기쁨들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신다니까. 부디 이 연습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연습해서 하루속히 주전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반딧불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별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는 반딧불로 있는데 반딧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드리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밖에 없사오니 그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